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구원받은 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신앙생활도 시작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작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무슨 이제 중소기업 벤처 이제 그쪽에 이제 장관으로 이제 올라온 뭐 이런 이제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실 분 이제 박성진 씨라고 이렇게 포항 그쪽에 이제 공대 쪽에 이제 있으신 교수님이 이제 올라왔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창조 과학회 뭐 이사 활동을 했다. 뭐 그런 사람이 과학 뭐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어렸었다. 그럼 진화론은 맞냐? 진화론은 다 증명이 됐냐?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냐? 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왜냐? 세상은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거 전부 다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1대지의 사실을 제가 얘기할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24시간 활동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굉장히 자기 일에 충실한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쉬는 시간 휴가 월차도 없이 활동하면서 사람을 실패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니까요. 강도, 도적이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요 한 명이라도 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을 쓰고 싶어요. 공멸이거든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고 마지막 날에 지옥 갈 걸 알고 사실은 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탄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만들거든요. 하는 일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캄캄한 거예요. 성공했는데도 허무하다니까요. 우리 처제가 그러는데 이제 뭐 교회 이제 지금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몸에 1억 5천만 원치 뭐 이렇게 두르고 다니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명품 시계 뭐 몇천만 원짜리 차고 다니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분이. 공허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사볼 거 다 사봤다고. 근데도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왜냐? 어떤 분은요 금고에 돈이 너무 많대요.
얼마가 있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근데 자기 마음이 공허하다. 돈이 그렇게 많고 하는데도 불안하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지난번에 몇천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살해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이게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요 사탄은요 이미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 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누가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은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요 사탄이 쓸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고 사탄의 능력이 굉장히 보이지만 사탄은요 힘이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특히 힘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능히 마귀를 이기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속임수를 쓴다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쓴다고요. 거짓말.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때 똑같은 걸로 속이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것, 똑같은 패턴, 똑같은 사람의 말, 똑같은 거에 걸려들어서 똑같이 넘어지잖아요. 희한해요. 마귀가 어찌 그리 잘하는지 마귀가 말 갖고 시험 들게 만들고요. 사람의 행동 갖고 시험 들게 만들고요.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 시험거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요. 딱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훨씬 많고요. 솔직히 살아보니까 진짜 제 마음하고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 속아요 사람들이.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속여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로요 여러분의 환경을 이용합니다. 상황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상대를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대를 이용해서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자꾸 말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선택을요 시작을 어디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요거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주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기로 가야 되지.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쪽으로 자꾸 안 흐르고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말씀에서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내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 누가 하나님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마귀는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딱 믿어버리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속여요. 환경, 상황, 우리 가까운 상대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하와 딱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상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는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자가요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사자는요 팀으로 사냥해요. 팀으로. 그래서요 여기 물가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있으면 여기 막 동물들이 여기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여기서 동물들한테 다가가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요 동물들이 이쪽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덮이는 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몰고 얘네가 잡아요.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뭐예요? 틈을 노린다니까요. 여기서 약한 놈이 무엇인지 어떤 놈을 잡으면 될지 딱 타겟을 정한다니까요. 그래서
타겟을 딱 전해갖고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인간은 요거 갖고 속이면 100% 당해. 딱 그거를요, 오늘의 속임수.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속임수가 있어요. 딱 여러분 걸려들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그게 언약보다 앞섭니까? 하나님 축복보다 앞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고민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 이거는 뭐예요? 맡겨버리라. 옛날 성경이 진짜 참 좋아요. 요즘 성경은 맡기라 이렇게 되는데 옛날 성경에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래요. 내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해서 현실에 주저앉히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요, 진짜 그 육적인 것만 보게, 육적인 것만 딱 보게 만들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 영적인 거 못 보게 만들어요. 영안을 어둡게. 그래서 혼미하게 한다는 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없고 딱 육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 왜 저래? 짜증나 죽겠어 하고 미워.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딱 안다니까요. 괴계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타겟을 정확하게 알아서요. 그 타겟에게 화전을 쏜다는데 영어 성경은 미사일이라고 돼 있어요. NIV 성경에는. 딱 목표와 타겟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타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는요 지금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어요. 마귀가 고민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속일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서 전도만 못하게 할까?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마귀는 하는 일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복음 못 누리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 못하게 할까? 근데요, 제가요, 요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그 일에 그래도 주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하고 제가 맡기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속임수 쓰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부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요.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즉시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사탄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힘을 못 써요. 다른 거에서는 힘을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한다.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내 주로 시인한다.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못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그럼 못 쓰게 만들겠죠. 못 누리게 만들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며 멸망에서 벗어나는 이름이다 하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멸망받아야 되는 멸망의 자식뿐인데 그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성경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어느 정도 담아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해놨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가 막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복음 알면 알수록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은혜를 믿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났다. 사단은 나를 속일 뿐이다. 이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겠다. 여러분 그 순간 마귀는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단은요 뭐 할 때요? 말씀 증거 가지고 저희들이 싸울 때요 도망간다니까.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감히 시험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전부 다 뭘로 꺾습니까? 말씀으로. 육적인 거 갖고 와갖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요 막 자꾸 인용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말씀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싸운다니까요.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발을 떠받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막 인용한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꺾으시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고 딱 말씀으로 싸우신다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말씀 딱 선포하는데 떠나가요. 마태복음 보니까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붙었던 질병과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이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 마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참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냐라고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이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로써요? 말씀으로써.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탄은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지금은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죠. 이 지역에서 점점 자기 세력권을 잃어버려요. 아셔야 됩니다. 농구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강북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그 말씀 증거하고 복음 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다. 끝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같이 망하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위에 있는 부분을 딱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나오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봤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갈등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갈등, 어려움이 딱 찾아오는데 그때 예전에는 뭐예요? 요걸 잘 몰랐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예전에는요, 요런 갈등이 왔을 때 창세기 3장 7절로 돌아갔다니까요. 창세기 3장 7절이 뭐예요? 인간이 다 죄짓고 하나님 마귀에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는 장면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이렇게 가요. 아주 뭐예요? 자기 문제 나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회귀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도피예요, 도피. 숨어버린다니까요. 딱 걸리죠? 하나님 앞에 딱 발각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절, 13절. 원망, 남 탓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못 보고요. 막 이렇게 들어간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말씀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진짜요, 복음의 사람으로 딱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요, 내가 해결을 안 해요. 진짜요, 도피 안 하고요, 직면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람은 내 탓이요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너가 이게 잘못했어 이렇게 딱 하면은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내가 잘못 전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구나.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거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인간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여기 시작을 하나님과 복음으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갈등 문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요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려들면 이제 시간을 뺏긴다니까요. 우리는 안 망해요. 시간만 뺏겨요. 시간을 뺏긴다니까요. 나의 시간만 뺏기는 게 아니라 후대 시간도 뺏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딱 염두에 놓으시고, 아 그래, 우리 가문의 복음 축복, 이 복음의 역사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겠다고 결단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그럼 요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하고 딱 통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주인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맡겨라. 그럼 끝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맞으면 주인께 맡겨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져라. 예수님의 멍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멍이에요. 그게 멍입니까? 축복이지. 예수님이 주신 내 짐은 가볍고, 주님이 주신 짐은 가벼워요.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주인에게 맡기는 거 알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 사실은 욕을 못하니까 계속 그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많은 문제도 다 져주실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7절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 맡겨지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 여기에 와요. 평안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정말 주님께 맡겨지신 분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갈등과 안 되는 것들이 안 맡겨진 분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짐을 다 도로 줬잖아.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24시간 내내 지키시고, 예,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요, 우리가 주인으로 안 모시고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 이 백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이 백성이 자기 주인, 자기의 하나님,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주인을 모르고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근원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왜 그래? 하나님 계시면 그러냐?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여기서 나온 말인지 몰라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있는 요 상태 속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진짜요, 요거 하시는 시간,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요, 내가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로 가세요. 어쨌든 화장실에 가서 문 걸어 잠그면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1분이든 5분이든 좋아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는 영접기도 하시고 진짜 신문권을 사용하시고 진짜 복음 누려보세요.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막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맡겼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힘을 주시더라고요. 자, 주인의 능력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뭐였습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죠. 우리 또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욥시 잠전하 할 때 잠언.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시편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의 처지, 입장, 어려운 현실,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런 일이 있었고 나 이런 경험이 있고 요것만 부각시키고 요것만 인정하고 요것만 말해.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때도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주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잘 될 때만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능력, 지혜, 내 경험 요걸 더 앞세우고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명철, 내 지식 이거 의지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 되는 거 다 될 수 있다. 뭐 했어요? 믿음 고백했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풀무불 거기 이제 던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고백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능력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붙잡으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는 그분의 능력도 인정하고 그거 시인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따라가라. 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십니까? 자신이 말씀에 대한 부분 얘기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이것은 어렵다 그러면서 막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막 빠져나간다니까요. 막 간다니까요. 자, 6장. 그래서 예수님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딱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말씀에서 떨어진 그 안에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다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 봤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겠다, 성경에 계속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뭘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기준 삼지 않고요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 사실도 아닌 자기 명철, 자기 지혜, 그거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당하는 거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나가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우리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왜 말씀 바깥으로 갑니까? 사람들이요 말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7절인 겁니다. 야, 왜 이렇게 인간이 그럴까? 저는 어느 날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나도 역시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왔다 그때요 여러분 말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판단하세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선택도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판단해야 될 것도 있다면 판단하세요. 저는 복음의 눈으로 판단한다면 별로 어려움 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눈으로 판단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못 따라갑니까? 분위기 따라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 환경 따라간다니까요. 이런 거는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우리를 인도받지 못하게, 요거는 다 버리시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오직 복음으로 딱 판단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거 조금만 이 응답 받아버리시면 이제 그때부터 승리합니다. 저 인간 왜 저래?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그 사람도 수용이 돼요. 초월이 돼요. 왜? 복음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는 뭘로 해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로 해결해라.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문제 안 옵니까? 오잖아요. 갈등 안 옵니까? 오잖아요. 어려움 오잖아요. 다 오거든요. 근데 아프거나 힘들거나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여기 나로 들어가서 내가 해결하려거나 내 방법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어떻게 하시냐? 그때요 진짜 기도하세요. 자, 근데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됩니까? 기도할 때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마음이 감정이 흔들릴 때는요 복음 가지고 한 바퀴 저를 돌려요. 딱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 내가 사실 짜증난 이유는 사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죄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귀가 이걸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역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오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연약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자리, 아까 얘기했던 그 주인 자리를 딱 바꾸시고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일단은 뭐가 오냐? 제가 먼저 회복이 돼버려요. 일단 그게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복음 누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힘이 이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영역이 딱 오면 지혜가 와요. 깨달음이 와요. 그래, 이거 내가 틀렸지. 아, 이건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 체력, 경제력 이런 게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뭘 이렇게 우리가 막 확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맡겨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맡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맡기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사람이 맡기는 실천을 할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겠죠. 주님께 진짜 맡겨지고 주님이 진짜 그 일을 주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하게 해결돼요. 우리 인생이 가장 깨끗해져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후유증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부터는요, 문제 생기면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빠지지 마세요. 생각에.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문제 생기면 뭐하냐? 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요, 대화해 보세요. 소통해 보세요. 여러분, 집착은요, 병이라니까요. 집중은 힘이에요. 사실은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 방법을 하려고 했던 여기 이게 5개, 여기서 집착이 나온다면, 이 집착에 빠져있는 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문제, 나의 과거, 내가 집착했던 거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했고 현실에 막 자꾸 집착하고 막 이랬던 그것들이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 들어가고 자꾸 복음 안에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딱 이러는데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내 인생을 딱 쥐고요, 요거를 딱 집착을 내가 해놓고 버려놓고 내가 이 주인 되는 요 집중의 자리를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증인 되도록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요,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시작이 뭡니까? 그래서 정체성 전쟁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뭘 인정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빠져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에 빠져 있으니까 시간 도둑질 당해요. 마귀가 아까 얘기했지만 24시간 활동하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딱 모르게 만들면 시간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요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을 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얘기했잖아요. 속임수 쓴다고. 이 마귀가 속임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채도 마귀는요, 도망간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여러분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속은 일 없습니까? 우리 계속 속아요. 근데 속았을 때 빨리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복원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실수해서 딱 넘어지잖아요? 바로 일어나세요. 뭘 막 내가 이게 넘어져갖고 나 같으면 역시 안 되나 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대가리 박으면서 나 같은 건 안 돼.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겠다.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맞습니까?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마귀가 이거 언약을 못 붙잡게 만들어서 속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한 거, 아, 내가 예수 이름, 내가 말씀, 예수님 주인 삼고 내가 이거야, 이것만 하면 끝나는구나. 내가 뭐 딴 거 할 거 있냐. 계속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요것만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권세,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엄청나게 영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것만 딱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여러분 못 누리면 이제 되니까 자꾸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뭐예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내가 뭐예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4장 2절, 12절, 16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맞아. 오늘 이 말씀대로 아, 내가 안 막혔구나. 그냥 깨닫고 아, 사단에 속았구나. 깨닫고 마귀는 이미 깨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게 은혜 보좌라니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이 딱 언약 잡는 이 시간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야, 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나. 그래서 요나서가 있는지 요 내가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막 고집과 막 여러 가지가 있다니, 집착된 게 있다니까요. 그거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그날로부터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체성 얘기 드렸잖아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로 탁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탁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 요거를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나의 약한 것을, 나의 연약하고 주인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꾸 내가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요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실천하시라고 했어요. 실천. 하나님 자녀는 실천해라. 뭐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에 충성하세요. 복음의 언약에 충성하세요. 다른 거에 충성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요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계속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그 비밀이 나에게 와 있고 보호자의 비밀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요거를 우리가 충성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 사모늘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요 비밀을 매일 누리면서 우리 뭐 하는 거냐? 제가 조금만 정식기도 딕테이트 타임을 가지시라고 그랬죠. 조금 이 시간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요 3일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죠? 진짜 있으시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장실 잠깐 가라, 기도첩 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 여러분 만드시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 먼저 살리라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라. 제가 오예배도 그 서론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라.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는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자. 그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능력 내가 바라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하고 아멘 다 끝났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것을 누리고요. 그 부분을 실천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보라. 그래서 이거는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아까 딕테이트 타임 정식이도 얘기했는데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에 걸려듭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 자신 돌아보는 시간이 있냐? 너가 뭐가 문제인지 네가 진짜 점검하는 시간이 있냐? 그럼 너는 축복된 사람이다. 랩런트들이 그런 시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멈춰서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봐야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지? 왜 이렇지? 이걸 알아야지 된다니까요. 그 사실은요, 요거 깨달으면요, 그때부터요, 사람이요, 변해요. 진짜로요. 그거 근데 사람이요, 내가 깨닫고 싶어도 쉽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를 보는 힘. 그래서 이걸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고 있으면 쉽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 점검할 때만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게 점검하시는 거죠. 들으시면서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지? 수요 예배 이 시간에 딱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강단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거 놓쳤지. 다시 붙잡고 뛰자 하고 이제 뛰는 겁니다. 한 줄을. 현장 살릴만한 여러분 나의 실천. 내가 현장 살릴 실천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만한 실천, 모두를 살리는 실천, 이 실천을 잡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기도가 전부 다라고 봅니다. 이제 복음 받았으면 기도가 전부 다예요. 기도 자꾸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 드린 게 있잖아요. 고백 많이 하시라고. 신앙 고백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하시면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런 고백들이 나중에 쌓여있던 게 진짜 응답으로 오던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요즘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로 복음으로 행복한, 진짜로 복음 전하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훈련에 들어오고 그 훈련 속에서 응답받고 힘없고 진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예수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인,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시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 주님이 하시는 교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의 오늘 말 속에서, 여러분 오늘 고백 속에서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 인간적인 고백, 인간적인 계산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근데 분명히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 됐을 때 절대로 마귀에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지난 3일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고백합니다.